5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삶에서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7절에서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 이유를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19절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많은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 용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중에서도 이리와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상대했던 그의 용맹함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2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 이유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입니까? 지금 다윗의 말은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살았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다윗이 지키길 원했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보상과 상급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외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지금 나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고 있는가가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쉽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쁨임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영적인 삶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에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어지고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5절, 26절, 27절에 자비로우신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들만이 갖게 되는 기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의 삶을 더욱 변화시키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흠이 없이 정결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세대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멸망 가운데 놓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에도 점점 다가오는 포위망 안에서 죽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굴 안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그때에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쉽게 죄 가운데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난 위기도 자신을 그러한 자리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로 지금 이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로 자신의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그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선전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 그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담겨져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저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잠잠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부족한데도, 여전히 죄 많은 우리의 삶인데도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삶을 다해 그분 안에 머물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도록 만드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노라, 붙들지 않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복된 자들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데도, 우리는 부족한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